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의 세상을 바꾸는 상상 그 세상의 박연석 목사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신앙적으로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팬데믹과 예배로 정해 보았습니다. 부제로 비대면 예배에 대한 고찰이라고 거창하게 기록은 해 보았는데요. 여러분, 요즘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게 되더라도,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나는 교회에 나가지 않고 온라인 예배만 드리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생각이 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 전반을 살펴보면서 이 주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뒤에 이 이미지는요,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한국에서는 거리두기 2.5단계가 진행되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규칙을 지켜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쓰여 있는 기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8월 말에 이제 모 교회가 현장 예배를 강행하고 또 광복절 집회 후에 이제 감염자가 확 늘어나게 되면서 교회에 대한 비난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2.5단계가 격상되면서 일반 음식점은 9시까지 영업하고 그 이후에는 배달만 했어야 했고요. 그리고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은 모든 의자와 테이블을 치워놓고 테이크아웃만 가능했습니다. 또 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면회도 금지되었었는데요. 어쨌든 이 시기는 자영업자들이 참 고통의 시간이었다고 말들을 했었죠.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 시기에 사람들의 출입을 금지했고요. 본격적으로 온라인에 집중하던 시기였습니다. 뒤에 이 교회의 안내문이 보이시나요? 인터넷으로 여러분들 많이 보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 안내문은 천안의 안석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자신의 문에 대자보 형식으로 붙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이래요. 예배를 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장 예배를 고수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를 향해서 실제 교회에 몸담고 있는 담임 목사가 일갈한 내용이죠. 지금은 배교의 문제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제 안내문을 올렸는데 이것이 인터넷에 돌게 되면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많이 호응을 얻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2.5단계에서 점점 안정세에 접어들게 되었고 이제 1단계로 내려갔는데요. 그렇게 안정화가 되었는데 여전히 현장 예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특히 직장인들, 공무원, 그리고 병원, 그리고 어린이 관련 시설에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참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주일 이전, 주일 이후에 꼭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너 내일 교회 갈 거야? 아니면 너 어제 교회 다녀왔니? 수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 직장 가운데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나의 신앙을 표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정이 되어도 어차피 같은 예배니까 앞으로도 온라인 예배만 드리겠다고 선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고민은 시작됩니다. 그렇게 안정세가 되었어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현장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 속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비대면 예배를 논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신앙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보다는 상황과 그리고 장소적인 문제에 치우쳐져 논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차후에 더 설명하기로 하고요. 저는 이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를 선택하고 살펴보는 데 있어서 균형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균형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염두에 놓고 팬데믹 가운데서 예배를 선택하고 정의를 할 때에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비대면 예배의 쟁점은 무엇입니까? 부득이한 상황 속에서의 예배가
필요해서 비대면 예배란 이야기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부득이한 상황에 대한 이 정의가 상당히 개인적이더라고요. 그래서 합의하는데 참 어렵고 생각이 다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느끼실 텐데요. 저는 부득이한 상황을 이렇게 한번 정의해 봤어요. 고위험군의 환자들은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부득이하다. 그리고 무인도의 상황이라든지 지하교회의 상황이라든지 이러한 조금 진짜 극단적인 상황이 이제 부득이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사람들은 또 개인차가 있더라고요. 또 안전에 대한 이 기준도 참 개인차가 많은데요. 나의 상황과 감정에 따라서 안전하고 또 안전하지 못한 것을 좀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제일 불안전합니까? 대중교통은 어떻습니까? 음식점은요? 카페, 회사, 학교.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득이한 상황을 이렇게 합의 보는 게 참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쟁점 가운데서 이제 예배에 대한 이제 정의가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합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사전적인 정의는요, 이렇습니다. 신을 신앙하고 숭배하면서 그 대상을 경배하는 행위와 양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성경 안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아바드가 예배에 상응하는 단어인데요. 이 아바드를 직역하면 섬김, 봉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흔히들 영 단어로 서비스를 예배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섬김과 봉사에서 파생되었다고, 유래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샤하라는 이제 또 히브리어가 또 예배에 상응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을 또 직역하면 엎드리다, 그리고 순종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 가면요, 프로스큐네오라는 단어가 예배에 상응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을 또 직역하면 절하다, 엎드리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라 라고 할 때에 쓰인 단어가 프로스큐네오입니다. 그리고 또 월십이라는 단어도 있죠. worth, 가치, 그리고 ship, 어떤 신분. 그러니까 아주 가치 있는 자에게 나의 그 모든 가치를 돌린다, 이런 표현으로서 예배라고 또 사용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예배를 이렇게 정의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믿는 대상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엎드려 섬기는 존재가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 이것을 예배라고 한다는 거죠. 또 종교개혁자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이 예배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또 말씀이 있어야 되고 찬양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성례전이 있어야 된다고 또 말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비대면 예배가 화두가 됐고요. 그리고 또 성경 가운데에서 불가피한 상황과 예배에 대해서 정의를 함으로 신학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먼저 비대면 예배의 정당성을 말할 때 불가피한 상황이 있다, 성경에서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회당의 출현으로 비유하곤 하는데요. 바벨론 포로기 시대의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에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예배를 실질적으로 드릴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그 낯선 곳에서 신앙 유지를 위해서 회당을 설립하게 되는데요. 유대 성인 10명이 모이면 세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 안식일마다 성경 공부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회당을 설립한 것처럼 지금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온라인이라는 가상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비대면 예배의 정당성을 말할 때 이제 예배란 무엇이냐? 그래서 장소의 초월성을 비유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를 많이 꺼내는데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는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5번 결혼했지만 이 마음이 너무 허해서 우물가에서 고민하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범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고 실제로 이제 내 마음에서 있었던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었냐면,
나의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그녀는 저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우리 조상은 예배를 그리심산에서 드려야 하고 너희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리라고 하는데 무엇이 진짜냐? 어떻게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냐라고 물어보았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유명한 대답을 했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육적인 형식주의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나도 영과 진리, 알레세이아,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진정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영과 진정성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예배가 된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를 초월한 비대면 예배의 정당성이 여기서 확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요, 이제 비대면 예배의 신학적인 정당성 논쟁은요, 이미 뒤로 한물 간 상태이고요. 지금은요, 비대면 예배가 대세라고 하면서 한국교회 미래 온라인 예배가 대세가 될 것, 이러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비대면 예배를 주장하고 선택하는 데 있어서 조금 초점이 벗어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비대면 예배 이꼴 교회에 가지 않음, 이런 공식이 성립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신학적인 어떠한 정당성 논쟁을 넘어서 교회의 불필요성, 교회에 출석하는 것에 대한 불필요성, 장소에 대한 불필요성, 이런 것들이 화두가 되고 쟁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비대면 예배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은 초점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본질적인 신앙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것이지 교회 가지 않아도 돼, 장소가 필요 없고 교회가 필요 없어,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이 비대면 예배를 주장하고 선택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로는요, 이 편함입니다. 무엇을 구하는가, 무엇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주장하는가. 편하다는 거예요. 네, 이제 비대면 예배의 어떠한 선택 기준은 신학적인 정당성이 아니라 경험해 보니까 우리 농담 반 진담 반 말하잖아요. 목사님 너무 편하더라고요. 네, 그 말의 뜻은 너무나도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예배의 본질, 아까 예배 정의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듯이 예배의 본질은 영과 진리, 이런 것보다 어떠한 편함에 치우친다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는요,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편리한 예배라는 거예요. 편함과 편리는 다릅니다. 하지만 편함을 추구한다면 아바드, 섬김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편함 때문에 예배를 선택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비대면 예배를 주장하고 선택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우선인가? 안전을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참 팽배한 것 같은데요. 생각해보면 교회를 다닌 사람들도 미디어에 의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지금 같은 상황 가운데서 어느 곳이 제일 안전할까요? 어느 곳이 그리고 덜 안전할까요? 요즘에는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어떠한 특정 시설, 특정 집단이 덜 안전한 곳이야 라고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시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도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 집마저도. 여러분들, 이런 애매한 안전의 개념, 선택적인 안전의 적용으로 이제 예배를 주장하곤 하는데 이런 것들은 개인차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또한 이제 비대면 예배를 주장하고 선택하는 데 있어서 예배가 전부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신앙생활의 전부야 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온라인 예배로만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온라인 예배만 드리겠다는 것은 이 예배만 드린다면 나의 신앙이
바르게 그리고 나의 신앙이 충족된다는 것을 전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질문 드려볼게요. 혹시 여러분들도 예배가 나의 신앙의 전부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요, 나의 신앙과 그 신앙으로 인한 믿음은요, 예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어떠한 예배를 미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 성수, 미션, 클리어. 그래서 나의 신앙은 올바라, 나의 신앙은 충족되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나의 신앙은 예배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차후에 또 더 살펴볼게요. 또한 우리 비대면 예배를 주장하고 선택하는 데 있어서 믿음이 전부다 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구원에 이르는 개인의 믿음,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그 확신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로도 장소를 초월한 예배니까 나에게는 괜찮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루에도 수천 번 흔들리고요, 오늘의 믿음이 내일 이어질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이미와 아직 가운데에서 경건한, 이제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한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해서 비대면 예배를 주장하신다면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굳건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살펴보더라도 이 지금 비대면 예배가요, 신학적인 어떠한 정당성의 문제를 넘어서 이제 초점에서 막 벗어난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어떠한 비대면 예배를 주장하고 또 선택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더욱더 본질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것은 나의 신앙입니다. 나의 균형적인 신앙을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지금 비대면 예배는 교회의 불필요성, 교회 출석 여부의 불필요성, 장소의 불필요성,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득이한 상황 가운데서 드리는 예배 때문에 이 비대면 예배가 나온 것이지 어떠한 교회의 불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이렇게 5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신학자들이 말하곤 합니다. 물론 학자들마다 이것이 4가지가 되기도 하고 3가지가 되기도 하는데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예배와 교제와 성화 그리고 봉사, 전도가 균형적으로 병행되어야지 올바른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제가 뭐예요? 코이노니아, 성도 간의 교제죠. 이건 너무 쉽죠. 또 성화는 성장, 양육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봉사는 구제와 섬김으로 표현할 수 있고 전도는 복음 전파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선택적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예배를 포함해서 이 5가지는 필수 항목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비대면 예배를 말할 때 이제 더 이상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어도 비대면 예배로 나는 교회 가지 않겠다라고 만약에 말을 한다면 예배가 나의 신앙의 전부다라고 전제를 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은 예배뿐만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들이 이렇게 4가지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우리는 비대면 예배다 아니다, 현장이다, 이런 것보다 균형적 신앙을 위해서 어떠한 선택이 최선이냐, 이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균형적인 신앙생활을 위한 비대면 예배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어떠한 상황, 장소의 문제, 아니면 무슨 교회와 불필요성, 이런 것들 이전에 나에게 있어서 이 팬데믹 가운데서 균형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를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연히 편리한 예배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불가피한 상황 가운데서 또 예배의 장소의 초월적인 부분을 본다면 당연히 가능하죠. 하지만 애매한 안전 개념과 그리고 나태함에서 오는 육적인 편안함, 그리고 구원에 대한 나의
확신에 대한 믿음이 이 비대면 예배를 주장하고 선택하는 기준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배가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교제와 성장, 그리고 봉사와 전도까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대면 예배를 진행하더라도 교제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봉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떤 선택을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가 대세라고 해도 이 교회의 중요성은 여전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대세다 해서 나도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팬데믹 가운데에서 예배를 주장하고 선택할 때에 나의 균형적인 신앙 전체를 바라보고 고민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한번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또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예배는 어떻게 선택되어지고 주장되어져야 되는지 나의 신앙 가운데서 또 고민하는 한 주 되시고요. 다음 주에 또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